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에베소 히에로폴리스라는 그 도시가 있는데 그 온천 도시예요. 여러분 나중에 저는 뭐 여러분들 나중에 해외 여행이나 젊으신 그 여기 중년들 해외 여행이라든지 뭐 이런데 갈 때 성지순례 쪽도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중에 어떻게 뭐 휴가 뭐 목사님 저 2주 정도 갔다 옵니다. 어디요? 필리핀이요? 이런 얘기 말고 이스라엘에 우리 다녀오세요. 이쁘게 다녀오라고 할 것 같은데. 네. 이스라엘 쪽도 여러분 갔다 오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도 여러분 꼭 많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걸었던 그 있잖아요. 아마 조선 시대 때, 뭐 고려 시대 때 아마 그래도 한국이 땅이라든지 산맥이라든지 나무, 뭐 이런 뭐 식물들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광야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걸어갔던 그 길 한번 걸어가 보시는 거 나중에 괜찮을 것 같아요. 한 2주 정도면은 잘 다녀오실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이런 데 갔다 오시면 좋아요. 근데 히에로폴리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거기 온천이 막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달팽이 논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 이렇게 달팽이처럼 그게 석회 그 저기가 녹아가지고 온천이 나와가지고 하얘가지고 이렇게 달팽이처럼 막 하얘요. 자연 온천이에요. 계단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보면 와 거기가 옛날부터 로마 시대부터 온천이 또 유명했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쪽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제 그 지역으로 그러니까 그 안중에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감동받아가지고 데알리 가서 여러 교회를 또 하나 개척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에라스도라는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이제 감동받아가지고 이제 그 자기 그 골로새 그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런저런 사람들이 이제 또 이제 그렇잖아요. 병문안 가잖아요. 우리도 요즘이야 좀 아파가지고 못 가게 하니까 그렇지만 어디 아프시거나 아니면 다 신방 가고 다 병문안 다 갔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이제 에라스도가 간 거예요. 사도 바울. 에바브로가 간 거예요. 에바브로하고 에바브로디도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이게 에바브로가 이제 가가지고 이제 바울을 이제 문안했고요. 그리고 골로새에 자기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를 이렇게 교회가 이루어진 거를 사도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라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게 아니에요. 전도한 게 아닌데 사도 바울이 전도한 사람을 통해서 전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하면서 에라스도가 에바브라가 계속 여러분 헷갈려요. 에바브라가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이렇게 알려준 거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여러분 안 감사하겠습니까? 이게 감사하겠죠.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순간에 얘가 목사님 때문에 은혜를 받고 제가 이렇게 또 하나님께 헌신해서 목사님이 됐습니다.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교회에서 제가 다짐하고 있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 고마울 거예요. 그런 그 청년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그런 것처럼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돼가지고 소식을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첫 그런 그렇잖아요. 이거 얼굴도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한테 뭔가 써야 되는데 좀 중요한 것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서두예요.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에바브로에게 듣고 나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게 그런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로 너희들 채워지기를 바래 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칼럼에서 좀 떠났지만 저도 이제 어저께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이렇게 오랫게 이렇게 저렇게 듣죠. 다른 목사님 저렇게 말씀을 듣죠.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가끔 얘기하자면 박보영 목사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저께 오랜만에 또 이게 외국에 나갔다 오셨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기도원에서 말씀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나 하시더라고요. 예화를 하나 주시는데 어떤 부모님이 그 칠순잔치인가 팔순인가 뭔가 잔치를 하더래요. 부모님이. 그런데 한복을 이쁘게 입고 상도 잘 차려놓고 식당 같은 잘 차려놓고 하는데 그 부모님들이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부모님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여기 칼럼을 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여러분 같은 교회에 있는 거 여러분 살짝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아들이 깡패 두목이에요. 우리 집 애들 다 젊은 애들이 이제 저도 옷에서 저하고 비슷한 양복을 입고 있었겠죠. 이게 뭐 잔치상을 이렇게 입고 뭐하고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 고개를 숙이고 이게 좀 보수급이니까 애들이 와가지고 형님 안녕하십니까 형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막 깍두기들이 인사하고 있으니까 부모님이 그게 안만 상의 이렇게 하고 뭐 좋겠습니까? 문신한 애들 나와가지고 눈치 이런 애들이 형님 오셨습니까? 인천에서 유명한 족보기였나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부모님을 위한 잔치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런 애들이 와가지고 막 인사하고 뭐하고 집에 들어가는 거 하고 하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겠냐는데 아유 돈만 잘 벌어오면 되지. 그래요? 이게 안 그래는 거예요. 삶은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어도 결과가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과정 속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약속하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생각해서 성공하는 것은 어떤 부와 명예와 어떤 권력과 건강과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잘 대해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는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과정이 여러분 20대 때 죽어도 30대 때 죽어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갔을 때 참 이 사람이 처참하게 죽고 불쌍해 보이더라도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 그 결과는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바라보는 결과와 하나님이 바라보는 결과가 달라요. 이게 여러분.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딱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니네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채워지기를 바래 라고 얘기하면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첫째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아서 합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합당한 게 뭘까요? 이게 자 보세요. 그거 안만 삽다리 해도 막 잘 차려놓고 한복 입혀놓으면 뭐합니까? 자녀가 깡패인데 누가 기뻐하겠어요? 이게 뭔가 이렇게 잘 차려놓은 상, 어떤 뭐 이런 거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참 하나님의 합당한 뜻이 무엇일까?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성실하게 잘하고 성실하게 잘하면 건강히 탈 없이 사는 거를 부모님들은 굉장히 바랄 거예요. 근데 이게 명예를 얻고 어렵고 뭐 그런 거 부차적인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범사에 모든 일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하고 기쁘시게 하고요.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생판 모르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난 니네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좋겠어.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 이게 여러분 성도들이 자세요. 근데
드리고 이걸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할 수 있어요. 이게 힘든 와중에, 괴로운 와중에, 아픈 와중에, 피곤한 와중에도 내가 내 자세를 딱 정돈하고 마음을 잡고 주님 앞에 어떤 나의 심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 생각하며 나를 흠없이 나를 여러분 여기 뭐 부족한 거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이 성실히 여러분 전심을 다해서 겸손하게 이 시간에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 받아주시겠죠. 이게 어떤 헌금의 액수, 어떤 뭐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아픔, 뭐 전에 지었던 죄, 뭐 이거를 일단은 여러분 내려놓고 예배에 집중하고 드린다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뭐 잔치는 여러 번 왔는데 형님 보셨습니까? 뭐 친애들 잔치입니까? 뭐 엄마 아빠 아니 제가 본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이 직접 봤대요. 그 까만 양복 입은 애들 이렇게 많어 해가지고 뭔 일이 있나 해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저희 아내 좀 한번 봐도 돼요? 물어보고 이렇게 자기가 직접 들어가서도 이렇게 봤대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한복 입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보고서 이게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신 거죠. 진짜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위한 거죠. 이게 기쁘시게 해드려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합당하게 살아서 기쁘시게 해드려. 이게 범사의 모든 일에 또 기쁘시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바란대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오류, 절제. 그렇죠? 자, 예수님을 제자들이 12제자들이 막 따라다녔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이야 여러분 어디 가면 여관도 있어요. 그렇죠? 가가지고 여관에서 요즘 얼마죠? 3만원에서 5만원 어쨌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가서 자고 뭐하고 밥도 식당 많아요. 돈 많으면 비싸고 돈 없으면 좀 싼 거 그것도 좀만 있어도 여러분 하다못해 편의점 가서 뭘 해도 사 먹어요? 라면. 어른들은 라면. 진짜 돈이 없으면? 삼각김밥이라도 먹어요. 그렇죠? 이게 더 싼 거 있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게 그런데 이 시대 때는 여러분 이게 아니잖아요. 하다못해 여러분 진짜 뭐 전투식량이라고 뭐 이렇게 찾아가지고 저도 그거 가져가서 이제 그때 옛날에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이스라엘 갔을 때요. 그 음식이 안 맞을까봐 그런 것도 갖다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잘 만들어요 요즘. 어쨌든 여러분 별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는 이거 아니에요. 진짜 보침 짊어지고 다녀야 돼요. 가다가 여러분 물 계곡이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물 좀 쥐고 다녀야 돼요. 그렇죠? 이게 12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를 한 2-3명 얻은 거 2-3명 더 얻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업해야죠. 애들이 너는 불도 피고 너는 또 짐도 좀 들고 다니고 이게 여러분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어디 가면 음식도 없으면 어디 이 마을 가서 음식도 얻어갖고 오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제자들이. 그러니 이 제자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 6개월 동안 이거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수발 들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예요. 그리고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한 자리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나 같아도 한 자리 하고 싶다고 그러면 되게 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네가 뭐냐 내가 뭐냐 야 나는 이렇게 예수님한테 헌신했어 야 나는 예수님한테 이렇게 했어 막 지네들끼리 맨날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괜히 근거 없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막 옷만 이렇게 짐 없이 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옷집 다 들고 다녔단 말이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 그런 와중에
이 제자들이 막 그때는 막 이렇게 서로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싸우다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 제자들이 싸우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안 싸웠을까요? 언제부터 예수님 제자들이 안 싸웠어요? 예수님 있을 때도 싸웠어요. 언제부터 안 싸웠냐면 이들이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고 여러분 너희들 기도해 그렇게 한 다음에 지네들이 한계를 다 맛본 거죠. 야 내가 무슨 충신이냐, 난 예수님 배신했어, 난 도망갔어, 나는 쫓겼어. 딱 이러니까 서로 묶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 죄에 대해서 막 이제 서로 죄들이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한 것들이 있으니까 너 잘났냐 뭐하냐, 제일 잘난 베드로 제일 배신 세게 때렸어. 이러니까 막 서로가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아픔을. 그래서 예수님이 다 모아놓고 야 기도해, 맨날 며칠 못해서 성령 보내줄게. 그렇게 해놓고 이제 10일 동안 기도하고 성령 임하고 난 다음에 안 싸웠어요. 제자들이 안 싸웠다는 거예요.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오르고 그러고 막 싸우고 그러면서 옛날 같으면은 막 진짜 막 혈기 부리고 싸울 사람들이 막 밑에서 예수님 있다가 뭐 헬라파 그리스도에 뭐 히브리파 그리스도 막 이게 지네들끼리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서로 나눠먹고 뭐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막 싸웠는데 그때도 야 막 이거 싸우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헬라말 좀 잘하는 사람들 7명을 세워가지고 이 집사님들 세워가지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 관리하게 하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너희들 말씀 가르치는 거야. 이게 여러분 12 제자들이 바뀌었어요. 성령 잘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줄게 합당하게 해가고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잘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보세요. 하진이가 젤리를 아주 아끼면서 먹고 있는데 그러다가 하진이가 책상에다 놓고 화장실을 갔어요. 갔다 온 사이에 현지하고 하린이가 다 주워 먹었어요. 아껴서 조금씩 먹고 있던 거예요. 하진이 어떻게 할 것 같아? 혼내주지. 야 언니 아주 꼰대네 물어봤어 안고 먹었어 그치? 혼내줄 거예요. 왜냐면 현지하고 하린이는 좀 말귀를 알아들어요. 그치?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진이가 귀히 여기는 또 장난감을 요번에는 부엌 가서 물 들어간 사이 하율이가 부셨어요. 하율이가 갖고 놀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근데 하율이는 혼내도 몰라. 아세요?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 현지하고 하린이는 그래도 좀 하니까 이게 혼내고 뭐하고도 하면서 애들끼리 막 싸우고 치고받고 막 지네들끼리 할 수도 있지만 얘는 좀 많이 차이 나니까 얘가 또 걔보다는 하율이보다는 어른이잖아요. 이게 하진이가 암만 소리를 언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잘못했지 뭐 내가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수준끼리는 아주 죽어라고 싸워요. 근데 여러분 그 중에 누구 어른이 있고 하면 정리하고 싸우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여러분 잘해야 돼요. 교회가 어른들이 많을수록 근데 그 나이 많은 어른 말고 신앙적으로 어른들이 많을수록 안쓰러워요. 추워? 여기가 10바퀴 막혀. 찬호, 네가 좋으니까 이게 하는 거야. 제가 시합 갔다 오고 뭐하고 하는 거고 대회 갔다 오고 뭐하고 하는 거고 조금 요즘 많은 바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4일날 필기시험 본다는데 한 번에 보니 저번에 악마 있잖아요.
아깝게 그치 한 문제 차이고 70점은 통과? 60점 통과했는데 58점 받았대요. 왜 떨어지면 맨날 그렇게 떨어질까 사람들이. 아예 그냥 40점 30점 나왔으면 말도 안 할 텐데 그치? 꼭 61점으로 통과하길 바랍니다. 그럼 감사할 거 아니야 하나님. 하나님 안 떨어지고 감사. 농담이고 잘 보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잘하게 하는 거예요. 어른이 많아야지 안 싸워요.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어른이라고 다 어른이 아니고 애들이라고 다 애들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교회에서 어른이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른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 성도한테는 죄송하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상투를 쓰면 다 아저씨고 안 쓰면 형이었어요. 그렇죠?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 말고요. 옛날에 머리를 올려야지 어른이라고 해줬어요. 상여도 그렇잖아요. 상투면 여러분 12살짜리는 상여를 질 수 있어도 50살 먹은 총각은 못 줬었어요. 옛날에. 이게 맞죠? 이게 12살을 상여 매겨지는 않았을 거예요. 깔려요. 큰일 나요. 옛날에 그랬어요. 여러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어른은 성령을 가진 사람들이 어른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번도 참게 되고요, 이해하게 되고요, 도와주게 되고요, 기도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니면서 잘하게 하십니다. 내가 잘하시나? 괜히 제가 계속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오늘 절제 이걸 얘기하는 거죠. 제가 오늘도 이제 그 주부랑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그 어떤 이제 유튜브가 이제 그 창조로 왜 960살까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900살 이상 살 수 있었냐 그거 과학적인 그거 두 편을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학자가 이제 옛날 시대 때 그 수명이 기냐 뭐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요인들을 하죠. 태양의 그 자기장이 그 방어막이 더 셌었다. 그리고 이렇게 물층이 이게 있었는데 그 위로 올라가면 나사에서 지금 발견했어요. 로켓 올라가다가 그 수증기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게 열 때문에 생겼는데 이게 그 오존층 그쪽 주변에서 이게 구름이 얼었는데 이 것들이 여러 땅으로 떨어지지 않고 이 수증기가 얼음 덩어리들이 알갱이들이 이렇게 북극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거기서 보여진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 학자 요세푸스는 우리 이제 로마에 때 이제 그 예루살렘이 점령되고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이제 유대인 학자인데 우리 유대인들은 창조 시대 때 기록이 있어요. 요세푸스 그 유대 전쟁 유대 기록 유대 전쟁상가 그 책에 있어요. 우리 유대인들은 이게 이 세상을 만들 때 하늘에 하나님이 크리스탈로 이렇게 둘렀던 것을 믿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크리스탈하고 여러분 제일 비슷하게 생긴 물질이 얼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얼음층이 이렇게 싹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햇빛의 모든 나쁜 것들을 차단해서 900살 넘게 살 수 있었다. 그러니 온실 효과가 있어서 이 안에 나무들이 지금보다 100배 이상은 많았고 그 산소는 이제 주라기 공원에서 이렇게 호박 그거 여기 아시죠? 호박 모기가 피 빨아먹어가지고 무에서 DNA를 해가지고 영화 그렇게 찍었잖아요. 근데 그런 호박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 진짜 그게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 고대 시대 때 있었던 호박 안에 이렇게 그 호박이라는 그 안에 그 공기방들 이거를 성분 조사를 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게 벌써 이게 몇만 년 전 공기겠죠? 그때 지금보다 산소 포화도가 이제 지금보다 150%가 높아요. 산소 항유량. 그래서 사람이 이 달리기를 뛰면 100km를 뛰어도 안 지친대. 산소가 많아. 100km를 하루에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0km를 뛰어도 안 지친대.
그런 증거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공기가 많기 때문에 온실 효과가 있고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공룡이 무슨 공룡이 엄청 무슨 기도한테 무슨 뭔지 어떤 되게 큰 공룡이 있는데 그게 그 공룡이 25m래 키가. 근데 콧구멍 크기가 말 콧구멍 크기하고 똑같아요. 지금 현재 말하고. 근데 25m가 넘어가는 이 공룡의 콧구멍이 여러분 이딴만 해야죠. 그렇죠? 근데 말 콧구멍. 그러니 여러분 그게 이유가 뭐냐? 어떻게 그 콧구멍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냐? 공기에 산소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면서 여러분 이제 과학적인 증거들도 창조론들을 아주 주장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호랑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있는데 원숭이를 갖고 24년 동안 원숭이를 두어 분류로 나눠가지고 연구를 했대요. 한쪽 원숭이는 먹을 거를 제 마음대로 풍족하게 먹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거를 딱 갖다 놨고 한쪽 원숭이는 딱 과일하고 채소만 이제 평소에 이제 한 얘네들보다 70% 얘네가 100이라 얘네 70%만 딱 나눴대요. 25년 동안 키웠대. 이제 25년 동안 연구를 한 거예요. 스케일도 크죠? 미국 애들이. 그랬더니 얘네들은 성인병에, 당뇨에, 심장병에, 뭐 암에 이런 게 여기 분류보다도 한 두세 배가 높아요. 평균 수명도 여기가 훨씬 짧고. 그리고 막 노화도 엄청나게 여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과일과 채소 씹먹는 여러분 열매만 먹으라고 채소와 씨이 있는 열매들만 먹으라고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수명의 요인들을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절제해야 돼. 절제가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면 음식에 대해서 어떤 여러분 미디어에 대해서 어떤 거에 대한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 절제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나는 무엇이 중독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중독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는다는 거예요. 음식 중독일 수도 있고요. 어떤 미디어 중독일 수도 있고요. SNS가 중독일 수도 있고 어떤 여러분 디지털, 어떤 방송, 드라마, 여러 영화 이런 많아요 지금. 이런 중독들을 내가 절제할 수 있는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저도 이제 어저께 섬에 가서 막 자기네들 친구들끼리 막 이렇게 놀다가 오는 막 그런 프로가 있어요. 안 싸우는 나이. 근데 거기에 여러분 현주엽, 뭐 이대호, 그다음에 또 김태균인가 이렇게 야구 선수 둘하고 농구 선수 즉채 이대호가 먹는데 엄청 먹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남이 먹는 걸 보고 너무 기뻐합니까? 나도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막 그렇잖아요. 입는 것도 그렇고 어떤 보는 것도 그렇고 다 이런 중독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목사님 재미없다 어떻게 삽니까? 하는데 군대 갔을 때 여러분 처음에 훈련소 갔을 때 우리 훈련소 갔을 때 공영철 선수들이 제일 먹고 싶었던 음식이 뭐예요? 짜장면. 네. 교회는 왜 갈까요? 그때? 초코파이 먹. 죄송하지만 맞아요. 야, 오늘은 초코파이가 여기 교회는 초코파이 하나 그리고 요구르트 하나 줬어요. 절에서 요플레하고 몽쉘총통 줬다고 해요. 몽쉘총통. 어디 가실 것 같아요? 우리 공부님은 당연히 교회를 가시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다 어디 가요? 절 가죠? 왜냐면 군대 음식에 여러분 단계가 없어요. 남자들은 다 이게 아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의리를 지키려고 교회를 계속 갔었어요 진짜 저는. 근데 초코파이 2개 준다고 그러면 거기 가요. 천주교에서 야 이번에 유플레 줬어 그러면 다 천주교 가려고 그래요. 왜? 단계 없습니다. 단계 싹 빠져버리니까 환장하는 거예요 막 입에서. 초코파이 요구르트
사탕, 진짜 이런 게. 그리고 나가고 싶으면 짜장면, 왜냐면 짜장면에 여러분 설탕 많이 들어가잖아. 뭐라서 그렇지. 그게 짜장면이 그렇게 아는 맛, 먹던 맛. 그러니까 여러분 단게, 그런데 이게 세상에 있으면 여러분 짜장면 뭐 그렇게 막 먹고 싶습니까? 어쩔 때 그냥 배고프니까 그게 생각나니까 이렇게 먹는 거예요. 왜냐면 단게 반응이 있어요. 이런 중독되어 있는 것들을 쫙 끊어져 버리면 작은 거에도 우리가 기쁨이 반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중독이 되어 있어요. 이제 성령이 그 어떤 강력한 역사와 이런 것이 이런 것보다 세상 것들이 더 진한 거예요. 기쁨이, 즐거움이.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도 기쁨이 없고 찬양에도 기쁨이 없고 말씀 듣고도 기쁨이 없고 예배 시간에도 기쁨이 없고 점점점. 왜? 옛날에는 여러분 TV에 재밌는 거, 뭐 TV가 없는 집도 있고 하니까 라디오 듣고 뭐 했겠죠. 이랬을 때는 여러분 그렇게 뭐 재밌는 프로와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 어디 교회에서 목사님이 교회에서 어디 교회 부흥회 한다 그러면 구경할 게 없잖아요. 죄송하지만 은혜 받으러 가는 것도 있지만 부흥회 강사님들 오시면 이게 입이 얼마나 입심이 세십니까? 그렇죠? 그러니 평소에 목사님도 맨날 할렐루야 이러다가 어떤 부흥회 강사님이 와가지고 여러분 춤이라도 한번 쳐주면 괜히 거기서 다 빵 터지고 막 웃고 뭐하고 부르고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에서 막 다른 교회에서 막 부흥회로 막 다녔잖아. 지금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재밌는 거 아니야. 거기에다가 여러분 어른들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재밌는 거 많이 나오죠. 애들은요 유튜브에 검색만 하면 돼요. 이제는 그 검색하는 것도 귀찮아서 10초, 뭐 30초 뭐 이런 것도 짤방들 막 그냥 흥미로운 거 알아서 지네들이 넘겨줘요. 그렇죠? 검색도 귀찮아하니까 애들이. 그러니 여러분 무슨 예배 시간에 말씀 보다가 기도하다가 은혜가 오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등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하나님의 그 상속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어쩔 수 없어요. 주님 안에서 살아가려면 세상 것 여러분 완전히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얘기했어요. 너희도 그거 완전히 끊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 수 없어. 세상에서 어쨌든 견뎌야 돼. 그래서 여러분은 절세가 정말 얼마입니다. 여러분 기쁘게 하려고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고 선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에 그 합당하게 하나님 주께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그렇죠? 주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죠. 요즘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타락했는지 한번 보세요. 갑자기 누구죠? 이름이 정유정인가요? 23살짜리 살인을 한번 호기심에 해보고 싶어서 부산에 과외 신청해가지고 낡은 교복 사가지고 있고 중고 사이트에서 그리고 과외 그거 신청한 다음에 자기 또래 죽여가지고 토막내서 살해했잖아요. 왜 그러냐? 결국 이유가 그거예요. 살인을 해보고 싶어서 이 지금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다른 생각, 다른 정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여러분 이거 아셔야 합니다. 뭐냐면 세상의 마지막 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파생쳤냐면 개인주의다 보니까 여러분 가장 극대화된
모든 세상의 종말에 여러분 이거는 왕국에 따른 그냥 왕국도 이 세상 왕국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고려가 왜 망했을까요? 여러분 고려 왕국과 그 진상과 공성명 성적인 타락이 있었어요. 고려. 여러분 로마가 왜 망했을까요? 똑같아요. 공성명 그 진상명 성적인 타락이 있습니다. 아주 놀라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을까요? 똑같았어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는 어떻게하면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노아의 시대가.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아주 미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합당한 삶을 힘들겠지만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중독이 되어져 있는 게 끊어버려요. 이런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삶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 저도 이게 하나님 안에서 이런 것이 절제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거 끊으려고 이 땅에 십자가 지신 거예요. 끝까지 거 하나. 나는 못 끊는데 끝까지 거 예수님 안에서 끊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 안에서 끊고 새롭게 여러분 주 안에서 힘있는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게 해요. 이건 여러분 많은 것도 안 해도 돼요. 오늘은 내가 이거 하나 있으면 요번 주는 내가 이것을 절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번 주만이라도 하나님 끊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결단하고 하나님 그 결단을 했지만 매번 넘어졌지만 그래도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납니다. 8번 넘어져도 9번 일어납니다. 계속 하나님의 십자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걷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